사람은 눈을 감고 잠들 때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됩니다. 외부로부터 차단되고 내면의 세계로 침잠에 들어갈수록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둔 두려움과 바람이 떠오릅니다. 그런 밤 요한계시록은 마치 닫혀있던 영혼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처럼 다가옵니다. 막연한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오히려 잠든 이들의 깊은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각인시키는 성령의 불꽃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장은 그 모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계시가 어디서 시작되며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환상과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외딴 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외롭게 버려진 그에게 세상의 왕도 성전의 대제사장도 아닌 바로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흰옷을 입고 발에는 빛나는 주석 같은 끌 같은 구리쇠를 신었으며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강력한 현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한 위로와 권위의 표시였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예수께서 참된 심판자요 주권자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각인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요한이 죽은 자처럼 엎드렸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이 장면은 이후 펼쳐질 모든 환상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진리로 자리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예고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전하는 마지막 사랑의 편지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를 7교회에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까지 각각의 교회는 그 시대에 존재했던 실제 공동체였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와 지역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서신들은 단순한 칭찬과 책망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들 안에 직접 거하시며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즉, 교회는 단지 조직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거하시고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장면은 모든 성도에게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열심도 있고 진리 분별도 있지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애틋한 사랑, 그 전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야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첫 번째 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장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환상이나 미래 예언의 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교회를 향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무너져가는 제국 속에서 이단의 공격과 외부의 박해 속에서 진짜 교회가 무엇이며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표준이 무엇인지 선포하시는 책입니다. 교회를 향한 편지는 그저 칭찬이나 책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들려주는 진심 어린 호소처럼 외면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되는 이 표현은 마치 잠들어 있는 자들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간절한 부름입니다. 어떤 화려한 이적이나 놀라운 계시보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첫 번째 계시는 그 자체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위로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고난이 다가오고 심판의 바람이 몰려온다 해도 그 모든 시작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손에 교회가 놓여 있으며 그분의 눈은 성도들을 향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의 첫 장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시작의 장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책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계시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따라가야 할 용기와 이유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담긴 7교회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장에 들어서면 우리는 곧바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한 겉면의 서신이 아닙니다. 각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공동체이며 동시에 세대를 초월해 오늘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권면이나 훈계가 아니라 심장을 꿰뚫는 진단이며 동시에 회복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이 편지를 통해 각 교회 안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정통하며 악을 용납하지 않고 수고와 인내가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른 교리, 올바른 분별력, 그리고 사역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순전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경고입니다.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는 과거의 감정 회상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충성을 지키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난을 아시며 위로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외롭게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억눌려도 그 고난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며 참된 보상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거하고 있음에도 그 이름을 굳게 붙든다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음행에 빠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죄만이 아니라 신앙의 순결을 훼손하는 내면의 무너짐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는 환경이 아무리 세속적이라 해도 믿음의 절개와 말씀에 대한 충성은 포기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나아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내부의 타락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 불리는 여인을 용납하여 음행과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퍼지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교회에게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겁주는 경고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안에서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를 외면하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는 점, 교회는 진리를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점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남은 세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사대 교회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고 지적받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명하시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알리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외형만 화려한 신앙생활, 형식만 남은 예배, 말뿐인 믿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다고 단호히 말씀하시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자는 오직 이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받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으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크기나 영향력이 아닌 신실함과 순종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작은 공동체, 조용히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날카로운 책망을 받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 주님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보시기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문 밖에서 두드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타성, 나태함, 자기 만족 속에 빠진 신앙을 향한 경고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7교회를 향한 이 편지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각각의 교회는 단지 지역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에도 모두 존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 사랑을 잃었고 어떤 이는 미지근한 신앙에 빠졌으며 또 다른 이들은 고난 중에도 충성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모두를 아시고 각각에게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직면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 7개의 편지는 결국 단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생명나무, 감추인 만나, 새 이름, 철장 권세, 생명책, 열린 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이 모든 약속은 이기는 자를 위한 보상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죄와 나태함, 무관심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 펼쳐지는 하늘의 예배,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 대한 장엄한 계시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계시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 땅 위의 현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갔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본질의 계시입니다. 하늘의 예배,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요한은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환상의 시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적 위치를 제시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초청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현실을 확신하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유리바다 위에 있고 그 주위에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고백은 단지 찬양이 아니라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중심 선언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고 요동쳐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자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면류관을 벗어들이며 주의 뜻대로 만물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은 인간의 어떤 권세나 업적도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권세는 그분의 뜻이며 그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예배는 단지 성가대의 노래가 아니라 온 우주적 질서의 중심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5장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긴장감 있게 바뀝니다. 하나님 보좌에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고 그 책은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 책을 펼 자를 찾는 장면은 천상의 침묵으로 시작됩니다. 하늘 위나 땅 아래나 그 책을 펼 자가 없다는 외침은 요한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는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책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책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구속도, 심판도, 회복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절망이 하늘까지 닿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하니라. 이 고백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는 중심 선언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고개를 돌려본 그분은 사자가 아니라 도살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승리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폭력이나 강권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이 보좌 앞에 계십니다. 어린 양이 책을 취하자 하늘의 전 존재가 반응합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려 그에게 향을 담은 금 대접을 드립니다. 그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위대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금 대접 안에 담겨 어린 양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땅의 기도들이 하늘 보좌에서 가장 귀한 향기로 올라가고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삶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 말없이 속삭인 간구, 밤마다 쏟은 고백이 바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새 노래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이 어떻게 세상 전체를 회복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의 비전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중심으로 세상은 다시 구성됩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힘이 아닌 사랑이 있고 권세의 중심에는 자기 희생이 있다는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의 가치관을 새롭게 재정립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의 찬양이 확장되며 끝이 납니다. 천사의 큰 음성과 수많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진짜 중심입니다. 정치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서 무릎 꿇고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님을 배우고 그 중심을 어린 양께로 옮겨갑니다. 진정한 평안과 회복은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어린 양께 돌려드릴 때 시작됩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을 통해 어린 양이 인을 떼며 시작되는 심판의 전개와 그 안에서도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책이 드디어 열리며 하나씩 인이 제거될 때마다 세상은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인들은 단순히 미래의 환상적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어 온 고통과 전쟁, 기근과 죽음을 상징하며 그 모든 흐름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아니라 통제 속의 역사를 묵상하게 합니다. 첫째, 인이 열리자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그 위에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으며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 흰 말은 처음에는 정복과 승리를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인들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권세가 만들어낸 거짓 평화, 강제된 질서의 상징임을 알게 됩니다. 둘째 인에서는 붉은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빼앗아 버립니다. 전쟁과 피 흘림, 형제끼리의 반목이 세상을 휩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인에서는 검은 말이 등장하고 그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이는 기근과 경제적 불균형을 상징합니다. 소수의 부가 독점되는 가운데 다수는 생존조차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넷째 인에서는 창백한 말, 곧 죽음이 등장하고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이 말이 받은 권세는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말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실질적인 힘, 곧 전쟁, 기근, 질병, 죽음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들이 어린 양이 인을 뗄 때에만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허락 밖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역사는 우연이나 혼란이 아니라 주님의 손아래에 있다는 것이 계시록이 전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붙들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손에서 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인이 열릴 때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이며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고통받은 자들의 절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말입니다. 이 장면은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인이 열릴 때 땅은 크게 진동하며 해는 검게 변하고 달은 피처럼 됩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 사라지며 산과 섬이 제자리를 떠나 흔들립니다. 자연계 전체가 요동치는 이 장면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왕과 귀족, 부자와 강한 자들이 동굴과 바위에 숨어 우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기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숨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노의 날은 의인에게는 위로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도망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이제 7장에 들어서면 그 폭풍 같은 심판의 장면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마치 무대 뒤에서 준비 중이던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장면입니다. 이 인은 심판 중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들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재앙도 성도를 해칠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이자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모습은 구약의 출애굽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습니다. 요한은 인 맞은 자의 수를 듣습니다.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총 14만 4천입니다. 이 숫자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수이며 12,000은 충만함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정확히 알고 계시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분의 인을 받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나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무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구원은 어떤 민족이나 인종, 계급에 제한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벽을 무너뜨렸다는 증거입니다. 장로 중 한 명이
이들이 누구인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답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 말은 고난과 환난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진짜 순결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진짜가 드러납니다. 이 무리는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앞이며 밤낮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눈물로 잠드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잃어버림, 배신, 억울함, 질병, 가난, 두려움, 그 어느 것도 하늘의 보좌 앞에서는 무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친히 닦아주십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그들을 향한 위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참된 복음의 빛입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9장까지 펼쳐지는 나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회개의 기회와 그 경고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들어서며 7째 인이 드디어 열립니다. 앞선 6인이 역사 속의 고통과 환난, 순교자의 절규와 피조개의 흔들림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더 깊은 심판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7째 인이 열릴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침묵은 단지 정적인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하늘 전체가 숨을 멈추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잠시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아들고 준비합니다. 나팔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권위, 경고, 출정, 심판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나팔은 무작정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심판을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팔이 울릴 때마다 인간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 나와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며 우리가 일상처럼 누리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흔히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자연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이 장면은 바다와 관련된 생태계, 생업, 운송, 무역을 상징하며 인간의 경제와 삶의 기반을 흔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인간이 세워온 시스템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단 한 번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에서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횃불같이 타며 쓴 쑥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강들과 물샘의 3분의 1을 썩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쓴 쑥은 구약에서도 심판과 슬픔,
심령의 쓰라림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내면, 영적 중심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암시됩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던 깨끗한 물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영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냅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며 낮과 밤의 일부가 빛을 잃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주의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 자체가 흔들린다는 상징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안정과 예측 가능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나팔이 끝나자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며 3차례의 화를 예고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 경고는 남은 새 나팔이 더욱 깊고 직접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5번째 나팔이 울릴 때 그 성격은 훨씬 더 내면적이고 강력해집니다. 무저갱이 열리며 연기와 함께 황충들이 등장합니다. 이 황충들은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내면을 공격하는 영적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5달 동안 괴롭히며 사람들로 하여금 죽기를 구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권세를 받은 대상이 인맞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지 않은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황충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 내면에 직접 침투하는 고통과 절망, 정신적 황폐함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아바돈 혹은 아볼루온, 곧 멸망자입니다. 이는 악한 영의 통치를 상징하며 심판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고난뿐 아니라 영혼의 중심까지 파고드는 깊은 고통임을 의미합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릴 때 유브라데에서 4천사가 풀려납니다. 이들은 정해진 시각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예비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 고통과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환상 속에는 20만만의 기병이 등장하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해칩니다. 이는 전쟁, 폭력,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심판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뼈아픈 진단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을 울리시고 심판을 통해 깨어나기를 원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우상과 죄악을 붙들며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 심판을 말하지만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경고하시며 마지막까지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나팔은 그래서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7번의 나팔, 점진적으로 강해지는 경고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인맞은 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지 종교적 감정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 타성, 무관심, 교만, 그리고 습관이 되어버린 악에 대해 다시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자에게 생명의 인을 새겨주십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천사의 책과 두 증인,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가 땅과 바다, 즉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 권위를 지닌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펼쳐져 있으며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외침에 7 의뢰가 응답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지금 당장 다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만 아시고 인간은 그 앞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이 천사는 맹세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낼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룬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는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며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미 선지자들에게 전해졌으며 지금 이 순간 마침내 이루어질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숨겨진 진리가 아니라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완성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요한은 다시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책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숙명을 나타냅니다. 말씀은 듣는 순간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으로 살아내야 할 때 그것은 고통과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삶으로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먹은 후 다시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복음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하며 그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르면 두 증인의 등장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로 등장하며 1160일 동안 굵은 벗을 입고 예언합니다. 굵은 벗은 애통과 회개의 상징이며 그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세상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증인은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에 비유되며 이는 성령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교회를 대표하며 성령 안에서 예언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불로 원수를 죽이고 하늘을 닫아 비를 오지 못하게 하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이 끝나는 순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여 그들을 죽입니다. 이 장면은 세상 권세가 복음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를 상징합니다. 두 증인의 시체는 큰 성읍거리에 버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 즐거워합니다. 복음의 침묵을 기뻐하는 세상의 어리석음,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소름 끼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그것이 사라졌다고 착각하는 이들은 가장 심각한 자기 기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 후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며 그들은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장면은 단지 기적의 복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며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두 증인의 부활은 교회의 승리이며 복음의 불멸성을 증명하는 선언입니다. 이 부활의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성읍의 10분의 1이 무너지며 많은 사람이 죽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개하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7째 나팔이 울립니다. 하늘에서는 큰 음성이 외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은 시간의 끝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고 어린 양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선언입니다. 24 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이제는 주께서 왕 노릇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며 모든 역사는 결국 이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 우레, 지진과 큰 우박이 쏟아지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성전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중심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감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중심에 서십니다. 그 앞에서 모든 심판과 은혜가 완결됩니다. 이 장면은 믿는 자들에게 위대한 확신을 줍니다. 어떤 박해와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의 모든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분이 통치하시는 날에는 눈물과 죽음, 고통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을 통해 드러나는 하늘의 전쟁, 사탄의 정체, 짐승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심판과 재앙이 주로 지구적 차원, 눈에 보이는 역사 속 고난과 파괴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갈등의 진짜 근원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현실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의 본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악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먼저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해를 입은 여자, 달을 발 아래 두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단지 한 개인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혹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틀어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해산하려 하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탄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고난과 시름을 통해 태어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이적, 붉은 큰 용이 등장합니다. 머리가 7, 뿔이 10이며 꼬리로 별 3분의 1을 끌어 땅에 던졌다고 합니다. 이 용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사탄 그 자체이며 옛뱀, 마귀, 온 세상을 꿰는 자로 9절에 분명히 밝혀집니다. 용은 아이를 낳으려는 여인을 죽이기 위해 기다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본질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로 태어나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며 구속의 계획은 사탄의 방해를 무력화시키며 이루어집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며 거기서 1160일 동안 보호받습니다. 이 광야는 단지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세상에서 분리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피하지 않게 하십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어도 보호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입니다. 이어지는 하늘에서의 전쟁은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실제적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용은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전쟁이 단순히 천상의 분쟁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가 결정되었고 용은 패배했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더욱 분노하고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인을 보호하시며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어 광야로 날아가게 하십니다. 사탄은 여자의 뒤를 쫓아 물을 토해내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물을 삼켜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때마다 방법마다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게 됩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10뿔과 7머리를 가졌고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았으며 사람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고 외칩니다. 이 짐승은 정치적 권력, 세속적 체제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이나 나라가 아니라 역사 전반을 통해 반복되는 사탄적 통치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자 합니다. 세상은 이 짐승에게 놀라며 그를 경배합니다. 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짐승에게 결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며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 권세를 행사하며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을 보이며 거짓 예언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려 하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바로 이 짐승의 표가 666입니다. 이 숫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표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상징이 아니라 사탄의 통제 아래 놓인 사람들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 전체가 사탄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이 표를 받을 수 없으며 설령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갑니다. 14장에서는 다시 하늘의 장면이 열립니다.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와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순결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며 구속받은 자로서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무리입니다. 새 천사가 등장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복음입니다. 둘째는 바벨론의 멸망, 즉 세속 체계의 종말입니다.
셋째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단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을 명확히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짐승의 질서 아래 안락함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당장의 고난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추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흰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가지고 땅을 거두고 또 다른 천사는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하나는 의인의 구원이며 다른 하나는 악인의 심판입니다. 포도즙 틀에 밟히는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상징합니다. 피가 말굴레까지 차오를 정도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사탄은 사람의 생각과 제도를 통해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진짜 싸움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호한 믿음이 필요하며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노래하는 구속받은 무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6장을 통해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하늘에서 들리는 또 하나의 큰 사인으로 시작됩니다. 또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 한 문장 안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긴장과 완성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7 나팔의 심판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열어두셨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통해 공의를 완성하십니다. 그 진노는 무차별적 파괴가 아니라 수많은 경고와 인내 끝에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정의의 마무리입니다. 15장은 먼저 심판이 시작되기 전 하늘에서 드려지는 찬양으로 열립니다. 유리바다와 불이 섞인 것 같은 바닷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금으로 찬양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구원의 노래이자 십자가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즉, 이 찬양은 구속의 완성과 심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결코 복수나 분노에 휩쓸린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비롯된 질서의 회복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불의가 단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친히 그것을 단죄하고 새롭게 하셔야만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흰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금 대접을 줍니다. 이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 차며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며
그것은 더 이상 대화나 설득의 영역이 아닌 완전한 마무리의 시간에 돌입했음을 의미합니다. 16장에서는 그 7 대접이 땅 위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에 경배한 자들의 내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을 따른 삶의 결과가 결국 썩고 터지는 고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하고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임에도 죄악으로 인해 죽음의 근원이 됩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들과 물 근원에 쏟아지고 피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물을 통해 살게 하셨던 은혜의 근원이 심판 속에서는 더 이상 생명을 주지 않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천사는 외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의롭습니다. 악인의 행위가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아지고 사람들은 불로 태워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고 그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은 통증으로 인해 혀를 깨물며 괴로워하지만 역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반복되는 반응은 요한계시록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은 자동적으로 회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회개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져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며 강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오게 됩니다. 이는 곧 아마겟돈 전쟁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또 새 악한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개구리 같은 이 영들은 이적을 행하며 온 세상 왕들을 모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맞서게 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쟁으로 이끌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해도 없이 완성됩니다. 이 대목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 심판의 흐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깨어 있으라 명하십니다. 모든 심판은 우연이 아닌 계획이며 갑작스럽지만 예고된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은 공기에 쏟아집니다. 이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와 되었다 라고 외칩니다.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선언이자 악에 대한 종결선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며 무너집니다. 섬들이 없어지고 산들이 사라지며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 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7 대접의 심판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고 흔들림 없이 실행되는지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파괴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심판이 그러했듯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경고하셨으며 인내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완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해방과
기쁨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심판을 통해 역사의 끝을 말하지만 그 심판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준비되어야 하는 날이며 그것이 공포가 아닌 소망이 되려면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을